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의 빛 새벽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2월 16일치 본문부터 20일까지 요한복음 6장 전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명절 시작인데 명절 동안에 또 틈틈이 말씀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다음에 6장 후에는 어 2월 21일 날 또 7 장을 전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요한복음 6 장은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 기적을 잘 알기 때문에 지나치는 게 많습니다. 오병이어 우리에게는 가진 것이 없지만 예수님의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었다. 이제 이런 정도로 우리가 아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이 정도의 수준이라면 우리가 그 당시에 기적 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6 개의 표적을 통해서 이 제자들의 믿음 또 이 무리들의 믿음을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이제 왕의 신하의 아들의 고칠 때도 마찬가지였죠. 이 세대가 도 도무지 이 표적을 보지 않으면 믿으려 하지 않는다. 그리고 38년 된 이 병자를 고치는 때도 어땠습니까? 그 베데스다 자비의 집에서 자비가 없는 그런 현실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쳐 놨는데 그 병자가 예수님께 감사하고 감격하며 예수님 앞에 엎드리고 또 경배하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이 "나에게 상을 들고 가라고 하더이다. 이 안식일을 범하게 한 자는 예수님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유대 당국자에게 고발을 하는 어이없는 일이 발생이 되죠. 또 유대 당국자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하나님의 일, 그 선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일 가지고 있는 이 기적에 대한 생각이 그 일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이제 하나님께서 도우시사 축복하여 주셨다. 이 정도로만 우리가 묵상을 한다면 우리가 2000년 전에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나 유대 당국자나 또 정말 왕의 신하의 아들이 있었던 그 갈릴리 사람들, 예수님을 배척한 그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시면서 특별히 오늘은 굉장히 긴 설교를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 장은 여러분 사실은 오병이어의 어떤 기적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뒤에 나오는 강화의 말씀,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그 메시지가 더 중요합니다. 자, 한번 우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님께서 디베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병자들도 이제 그 표적을 보면서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십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라고 합니까? 유월절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에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셨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때가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어린 양과 또 예수님의 십자가, 이것이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오병이의 기적이 유월절과 연결되었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마치시면서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너희가 내 살과 피를 먹어야만 한다." 이 충격적인 말씀을 하죠. 근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겠다고 하는 선포나 마찬가지이죠. 그래서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거, 이 유월절이 오병이어 사건과 기록됐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의미가 있습니다. 자, 5절 이하를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빌립에게 먼저 물어봅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그렇게 물어봅니다. 이렇게 물어보니까 빌립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 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이것은 예수님이 지금 제자 공동체의 재정 형편이 얼마인지 몰라서 아주 그 예수님께서 정말 세상 물정을 몰라 가지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빌립을 시험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사실은 예수님은 이제 이 5천 명을 먹이실 계획을 가지셨고 또 그럴 만한 능력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능력을 베푸시는 궁극적인 의도가 뭐냐면 제자들이 이 사건을 어떻게 인식하고 받아들이느냐,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먼저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이 사람들 굉장히 많은데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 얼마나 우리가 이제 그 돈이 필요하겠느냐. 그러니까 인제 빌립이 합리적 이성적 대답을 하죠. 예, 200 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노동자 1년 품삯이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 뭐 3천만 원 정도, 굉장히 큰 금액이지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먼저 문제 제기하는 것은 뭐냐면 과연 이 일이 사람의 이성적 합리적인 어떤 그런 어떤 틀에서 이해될 수 있는 것인가? 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이성적 합리적인 어떤 그런 계산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자, 또 하나. 그중에 제자 중 하나 곧 시몬의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하나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이 이제 그 5천 명이나 되는데 그 사람들을 먹이기에 필요한 이 자원이 얼마나 있는가 돌아보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입니다. 이것은 현실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위협하는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하나는 합리적 이성, 또 하나는 현실주의입니다. 그래서 이 현실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합리적 이성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더 이상의 하나님 나라 역사를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비이성주의자, 비합리주의자가 또는 현실을 무시하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뤄간다 하는 것은 일단 하나님께서 초월적 역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우리의 합리성과 이성을 초월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결핍과 모자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현실이 그렇게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2000년 역사를 보십시오. 여러분, 로마 시대에 어떻게 그 작은 핍박받는 이들이 로마 사회에 정말 기독교를 하나의 어떤 국교로 만들 수 있는 일들을 꿈이나 꿨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일들,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일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병이어의 작은 어떤 재원의 어떤 결핍, 어떤 현실, 그리고 어떤 우리의 합리적 이성적 계산, 이걸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재단해서는 안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직접 능력을 베푸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천 명쯤 되었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여러분, 마치 사르밧 과부의 그 마르지 않는 어떤 가루병과 또 이 기름병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구약의 기적을 이제 신약 때에 다시 베풀어 주시는데 모자라지 않습니다. 사람이 원하는 대로 다 나눠 줍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도 배부른 후에 남은 조각을 거뒀는데 이제 12 바구니를 거두었다. 이 12 바구니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12 지파를 의미하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풍요를 누릴 만큼 하늘에서 이 생명의 양식을 예수님께서 전달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자,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다려온 메시아가 맞다.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예수를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데 그 목적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들의 배불림을 위해서 예수를 하나의 정치적 수단으로 삼고자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여러분 여기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정치적 수단이나 또는 사업 수단으로 도구로 전락시킬 때 예수님은 거기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이 이적 신앙의 한계가 이거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자, 6장 16절에서 29절 이하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건너편 바다로 먼저 제자들을 보냅니다. 근데 예수님은 나중에 갑니다. 이것도 다 하나의 예수님께서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이 제자들이 한 10여리까지 이제 나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한 4-5 킬로 이제 배를 저어 갔는데 이제 막 바람이 불고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근데 그때 바다 위로 예수님께서 걸어오십니다. 그래서 이 어떤 제자들이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 여기서도 한 가지 여러분 중요한, 어떤 분들은 이것도 하나의 표적으로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오병이어 이 기적의 어떤 부록된 삽입이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이것을 단지 표적으로 말하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이 바다를, 이 물을 밟으시는 분. 그 당시에 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바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어떤 용이 그 바다 밑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죽음의 용이, 죽음의 어떤 괴물이 사람의 생명을 끄집어 당긴다. 그래서 어떤 이 바다 물, 이것은 죽음을 상징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바다를 밟으신다고 하는 것은 마치 이제 창세기 때에 처음에 1 장에서 하나님께서 한 곳으로 이 물을 모으시니까 묻이 드러난다고 할 때 그 드라이랜드, 이 얕바사가 드러나는 것, 또는 이 홍해 바다를 건널 때 드라이랜드, 얕바사, 또는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널 때 드라이랜드, 얕바사 하듯이 지금 물을 밟았을 때에 물이 갈라지는 것과 비슷한 메타포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세력, 그것을 심판하고 죄와 사단의 어떤 이 세력을 심판하시면서 이 땅에 진정한 구원자로 오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자, 그때 인제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 배가 한 척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 배에 제자들을 태워 보냈고 예수님은 동승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다음 날 가 보니까 예수님께서 바다 건너편에 가 있는 겁니다. 너무 이상한 거죠. 축지법을 쓰셨나?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오셨지? 이런 겁니다. 그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표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전에 먹은 것이 있기 때문에 또 먹을 것이 있나? 또 우리의 결핍을 채우시는 그 예수님의 어떤 표적과 기적을 바라보면서 나오면서 "예수님 언제 오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이 말은 뭐냐면 표적에 담긴 이 의미는 찾지 않고 단지 먹고 배부른 그것 때문에 나를 찾아온다. 이 기적 신앙의 한계를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꼬집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장면, 또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장면, 모든 것에 있어서 핵심 키워드는 믿음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이 그 표적 앞에 백성들이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믿음을 표하는가, 이것을 물어보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꼬집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표적,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사실 때문에 나를 찾는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다. 그래서 다시 또 배부르고 싶어서 나를 찾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묵상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4장 33절에서 예수님께서 나의 양식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여기서 양식은 아주 관심사, 그리고 아주 중요한 일, 그것을 메타포 은유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관심 갖고 생계화처럼 굉장히 중요한 그 양식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너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만 한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님 대답합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전에 4장 34절에서는 나의 양식 그것은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나의 주된 관심사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밝히시는 하나님의 일은 예수, 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일이다. 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역사를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실 텐데 그 예수를 받아들이는 일이 진정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일이다. 내가 바로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왔는데 너희들은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가? 기적에만 빠지고 왜 표적의 진정한 의미를 찾지 않는가? 그걸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기적 신앙에 빠져 있고 그 표적의 의미를 따라서 오지 않고 있는데 물어봅니다. 그러면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답답한 일 아닙니까? 이들은 지금 어떤 기적을 체험했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물론 그들이 먹은 것은 떡 한 조각, 물고기 조금이지만 전체로 놓고 본다면 5천 명이 먹지 않았습니까? 어린아이 부녀와 포함한다면 10,000명이 넘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 엄청난 자기에게 있는 것은 조금이지만 그 전체의 사건을 볼 때는 엄청난 기적인데 그것을 보고도 그 기적이 양이 차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더 나은 표적, 더 확실한 표적, 당신이 뭔가를 좀 함으로써 당신이 말하고자 하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좀 더 자세하게 좀 자극적으로 가르쳐 줄 수 있습니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네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지금 그 무리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우리 40년간 먹었는데 당신 우리에게 한 번밖에 안 줬잖아요. 그래서 이 광야에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만나를 먹은 거에 비하면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것이죠.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이 전달자, 하나님이 보내신 이가 되어서 너희들에게 생명의 떡을 전달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이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보고도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근원자임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는 다시 목마르지 않는 떡을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다 얘기하니까 그 떡 좀 주십시오. 우리가 이제 목마르지 않고 배고프지 않을 만한 영원한 생명의 떡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 뭐라고 합니까?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야만 너희들이 결코 줄이지 않고 나를 먹어야만 너희들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어떻게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받아 먹습니까? 그것이 바로 등치옵니다. 나를 믿는 자. 나를 믿는 것이 생명의 떡을 먹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식인종이 되어서 예수님을 그렇게 살과 피를 범하는 그것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의 은유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나를 믿는 것 자체가 이 생명의 떡을 받아들이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쫓아내지 아니하리라. 역으로 말하면 너희가 내게로 오지 않는 것은 아버지께서 허락하시지 않았기 때문이다. 너희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믿음을 갖지 않은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이제 나에게 맡기신 자가 있다면 나는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근데 역으로 너희들은 나를 제대로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신 자가 아니다. 말씀을 하는 겁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냐면 아들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위해서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믿음 없는 모습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오. 6장 41절 이하를 보면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잘 아는 게 문제입니다. 내가 안다고 하는 게 문제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안다. 그 예수는 나사렛 출신이다. 그의 부모를 우리가 알고 있다. 그의 형제들도 우리가 알고 있다. 그런데 인간인 주제에 뭐 자기가 하늘로부터 왔느냐?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느냐? 신성 모독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 너희들이 이렇게 내게 나오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주 이제 완곡하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이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여기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만이 오직 아버지를 보았고, 여러분 요한복음 이제 에서도 말씀을 했었죠. 요한복음 1 장에서도 얘기했는데 예수님께서 온전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신다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은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고, 그리고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로 이 땅에 왔지만은 너희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지 않은 자이기 때문에 나를 믿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다시 말해서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이고 그 믿는 자가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이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 하시면서 내가 살아있는 떡이기 때문에 나를 먹어야만 너희들이 영생할 수 있다.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하시니라. 그러면서 이제 내 살과 피를 먹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52 절에 이 말씀이 걸림돌이 됩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등이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여러분 율법에서 이제 죽은 시신을 만지는 것은 가장 부정한 일입니다. 그리고 피째 먹는 것도 가장 부정한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한다는 것은 이거 기괴한 일입니다. 기괴한 일. 그러니까 이 오늘날 여러분 유대인들이 절대 하지 않는 두 가지가 있는데 돼지고기 먹지 않는 것, 또 하나는 소고기도 피째 먹지 않는 것, 피째 먹는 것. 그거 절대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즙이 있어야 좀 부드럽고 좋다고 하죠. 소고기 먹을 때. 절대 유대인들은 여러분 피가 고여 있는 고기 먹지 않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먹는 소고기는 다릅니다. 완전히 거의 육포가 되듯이 그렇게 마른 소고기를 먹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유대 정결법을 가지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나의 살을 먹어라. 나의 피를 먹어라." 기괴한 일이죠.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걸림돌이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굴하지 않고 계속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것은 출애굽 유월절 어린 양을 먹는 것에 대한 은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때에 열 번째 재앙이 장자를 치는 재앙이죠. 그 장자를 이제 칠 때에 예수님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지방과 임방에 바른다면 그곳에서 이제 너희들은 살게 될 것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풍습이 되어서 반드시 유월절을 지킬 때는 유월절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다 빼고 그리고 고기를 먹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내 피를 마시라 내 살을 먹으라." 하는 것은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누가복음 22 장에서도 예수님께서 "내가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다." 하는 말씀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그 유월절 그 날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는 것은 내가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진정한 영생을 가져올 것인데 나를 믿는 자마다 이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이 되어서 너희들에게 영생이 있을 것이다. 그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구약에 만나는 하나의 여러분 모델이고 그림자였고 진정한 생명의 떡은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셔야만 피를 흘리셔야만 그 피의 대속의 피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이 이제 걸림돌이 됐어요. 6장 60절 이하를 보면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그럽니다. 실제로 어려운 말씀 아닙니까? 그 유대 정결법에 찌들어 있던 사람들에게 피와 살을 먹으라고 하니까 기괴한 얘기였죠.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러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너희도 이렇게 이해가 안 되냐? 물어보는 것이죠.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 말에 걸림돌이 되느냐? 내가 이제 나중에 죽을 텐데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할 텐데 그리고 이제 승천할 텐데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때 되면 다 이해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지금 너희들이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것은 심오한 진리를 가지고 있다. 십자가와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다.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지금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이 말은 뭐냐면 너희들이 지금 살과 피를 먹으라는 이 말씀을 그냥 육신적 생각으로만 이해를 하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것이다.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는 것은 이 말씀을 영적으로 이해를 해야만 너희들이 이 말씀이 너희들에게 구원하는 말씀이 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은 여러분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그냥 육적으로만 이해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영적으로 이해를 해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들여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이 희생양의 대속의 제물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자들이 진정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않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나중에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70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예수님은 처음부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배도자 중에 여러분 12 제자 중에도 배도자가 있었다는 것이죠. 자, 중요한 것은 65절 이하입니다.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 전에 말하기를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떠나지 아니하더라. 5천 명 중에 12명 남고 다 떠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병이어의 결과표이고 성적표입니다. 예수님은 5천 명을 먹이시는 엄청난 기적을 일으켰지만 그리고 그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너희가 진정한 생명의 떡 나를 먹어야만 산다. 근데 그 진리를 말씀했는데도 그것이 걸림돌이 되어서 다 떠납니다. 그 말씀을 육으로만 이해하고 영으로 이해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그 기적 뒤에 오는 그 말씀을 영적으로 이해해야만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열두 제자의 대단함이죠.
여러분 5천 명 중 다 떠났는데 이제 이 열두 제자는 남아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에게도 이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제 베드로가 이 말을 하고도 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세 번이나 모른다고 부인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이는 신앙 고백을 하며 주를 따르고자 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신앙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신앙 고백이 있다면 그것을 받으시고 우리를 양육하게 하시며 성장시켜 주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벌써 이제 이 4 개의 표적을 한 겁니다. 물로 포도주를 마는 표적, 또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표적,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표적, 그리고 오병이의 표적입니다. 하나같이 표적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생명을 가져다 주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순수하게 마음에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이 기적에 머물지 말고 진짜 나의 영적 구원, 진정한 영원한 생명, 이것은 이 땅에서의 단순한 육체적 생명이 아니라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을 믿어야만 내가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제자가 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쉬운 일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2000년 전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오늘날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여러분 실족해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에 빠집니다. 때로는 관계의 상처의 아픔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는데 왜 나에게 이런 관계의 상처의 아픔이 있는가? 때로는 경제적 궁핍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는데 왜 나는 이렇게 가난해야만 하는가? 때로는 실패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는데 왜 나는 시험에 낙방을 하고 또 취직에서 항상 밀려나야만 하는가? 내가 예수를 믿는데 왜 나는 이렇게 축복된 삶을 못 사는가? 여러분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예수를 떠납니다. 근데 사실 돌이켜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모든 것을 안 되게만 한 것이 아니라 좋게 해 주신 것도 있거든요. 빛나는 어떤 기적과 같은 동행을 맛보게 해 주신 것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보지 못하고 오히려 정말 내가 원했던 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은 것 때문에 그런 예수라고 한다면 나는 믿지 않겠다고 떠나는 것입니다. 정확히 이것이 바로 기적 신앙이죠. 이런 기적 신앙으로는 구원을 못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기적 같은 삶이 100 이라고 한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한두 개일지 모릅니다. 98은 그냥 어떤 자연적 삶 속에서 일상생활을 해 나가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사실 98 속에서 때로는 허덕이며 고통스러웁니다. 그중에 한두 개 정말 기적 같은 삶 속에서 기쁨도 누리고 웃음도 주시고 우리가 희망도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베풀어 주셨을 때 우리가 가지는 생각은 '아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구나. 나에게 이런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그분께 내가 경배를 해야 하고 때로는 내 삶에 어떤 좋은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히려 내가 헌신하면서 주님께 경배해야겠구나. 그 마음을 갖는 것이 옳은 신앙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오병이의 기적을 보면서 다시 한번 결심하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기적 신앙에 빠지지 말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또 그분의 말씀에 통치를 받으면서 우리 안에 이 영원한 생명, 생명의 떡을 먹으면서 영원한 생명이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병의 기적을 통해서 생명의 떡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힘으로 이 생명의 떡을 받아 먹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께서 진정한 영생을 주실 생명의 근원이 되시사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이 생명의 떡을 공급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당장 눈에 보이는 그 떡 한 조각에 눈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진정한 영생을 주시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앞에 경배자가 되게 하시고 또 예수님 앞에서 그 말씀에 통치를 받는 순종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또 우리가 6 장을 잘 마쳤습니다. 7 장은
2월 21일 토요일 날 또 제가 말씀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명절 연휴 잘 보내시고 또 2월 21일 날 요한복음 7 장으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